오늘은 성령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은 어떤 분이시길래 성령을 구하라고 하실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나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실 때 내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했지요. 근데 과연 오순절 날이 오니까 그 오순절 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고 불 같은 그런 형상이 나타나더니 각 사람에게 기도하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후로부터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받고 또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요새 들은 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세운 지 불과 한 달 안 되어서 학교 근처에서 아이들을 계속 전도를 하는데 80 몇 명이나 한 달 만에 모였대요. 교회에서 뭘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를 모르다가 그 학교 근처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 교회로 아이들이 모여들은 거예요. 그 불과 한 달 만에 80여 명이나 모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매 주일마다 예수를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 영접 기도를 매 주일마다 온 사람 한 번만 하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자주 하느냐? 그것은 그 말씀의 능력이 반복해서 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오늘도 같이 해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는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 영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에도 그 도마동의 경로당을 찾아가서 적어도 30명, 40명 정도 된 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저한테 벌써 몇 년 동안 들어서 화투를 치던 것도 다 내려놓고 목사님 모셔서 설교 한 말씀을 잠깐 듣자. 제가 그러죠. 화투 치는 사람들 어떤 사람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화투를 다 끝날 때가 조금 제가 화투 다 하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하지요. 그럼 그들이 화투를
다 치고 내려놔. 그래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 기도를 하고 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또 그들이 아픈 자가 있으면 아픈 자를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악수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 아멘 하고 어떤 데 가면은 박수를 치고 감사합니다 하고 더 언제 요 먼저 번에는 그랬죠. 돈을 주는 사람이 그 불교 회장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돈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절도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그분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런 우리가 세뇌 교육한다고 하죠. 예수 믿는 것도 자꾸 반복함으로써 금방 잊어먹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제대로 믿게 할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번만 전하는 게 아니라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교회에서도 10번도 하고 20번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번 했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내 죄값을 갚아주었으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또 보증으로 성령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거고 또 우리는 보증으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우리 속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신데 왜 또 성령을 구하라? 왜 오늘 성령을 구하라 하셨죠? 제목이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성령 우리 속에 계신데 또 불구하고 성령을 구하라는 말은 즉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니면 성령을 능력을 구하라 이런 소리예요. 다 같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전당 가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은 뭔가요? 권능은 능력이지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시오 하면 쓸데없는 소리 말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이 보훈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워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앉은 사람 복음을 전하면은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 기운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다 대고 이렇게 얘기야. 귀다 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귀다 대고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귀다 대고 전해도 그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이 목요일날 복음을 전하는데 7, 8명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누가 쓸데없는 소리 마라. 그러면 소용없어. 그런데 제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서 그 사람 귀가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권능이 필요해요. 복음을 전할 권능. 전도지 하나도 내밀 만한 그런 담대함도 없는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기가 쉽지 않지요. 제가
그렇잖아요. 경로당에 가고 거기 많은 사람들을 이제 화토를 한 패, 두 패, 세 패, 네 패를 쳐. 어떻게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화토장을 다 놓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듣자. 불과 뭐 몇 분 안 해요.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하는데 다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말에는 권세가 나가는데 권세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할 때 권세가 나간다. 권세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런 성령의 권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교회에 집사도 되고 또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입 한 번 못 벌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담대한 자가 되게 할까? 이것이 목회자의 고민이죠.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해야겠다. 성령을 구하라 이것입니다. 다 같이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나 같은 죄인이 지옥의 마땅히 가야 하는데 예수 믿고 천당 백성이 되었어. 그러니까 마땅히 주를 위해서 뭔가 하다 가야겠는데 담대함이 없어. 예수 믿는다고 하야 그게 이상하게 부끄러워. 누가 한테 당신 예수 믿고 천당 가야 요 소리 한 번 못해. 그게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한테 너 예수 믿어야 요 소리를 해야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어. 요 소리를 하는데 요 소리를 못해. 그것이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야. 권능을 받아야 하는 거야.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베드로는 어부였어. 어부.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 배운 게 없어. 어떤 데 보면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야.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 어디에 베드로서가 베드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자기가 쓴 게 아니고 그 밑에 실루아누라는 사람이 써줬어요. 그러니까 부른 대로 구술로 쓴 것이겠죠. 몰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를 따를 때 나는 죽어도 예수를 따르겠다. 그렇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를 부정하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가 잡히고 나서 아유 예수님을 내가 따른다고 했는데 도망갈 수가 없지. 예수님을 따라서 잡힌 뒤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예수님 막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밤중인데 어떤 여자가 그 집 하인 여자가 심부름하는 여자가 당신은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 예수 몰라. 그게 누구라고? 말소리 보니까 그러네. 옷도 그렇고 그때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하니까 슬쩍 도망가서 저쪽으로 가니까 거기서도 당신 그 제자구만. 그래 아유 몰라. 하고 예수를 저주까지 했어요. 난 그 사람 절대 모른다.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부정하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오순절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만 내가 나사렛 예수를 이루면 일어나 걸으라고 안질병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사람이 막 따르니까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게 예수는 죽였는데 왜 어떤 놈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가두어 버렸어요. 가두고 사람들이 다 베드로가 사람을 이렇게 안질병이 이럴 걸 알고 따르니까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데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 증거하지 마. 그때 뭐라고 하냐?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나 예수 모른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낫냐, 니들 말을 듣는 게 낫냐. 나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를 증거했어요. 예,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자가 된 것은 그가 성령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담대한 자가 되어야겠는데 우리는 아이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할까봐 슬쩍 여러분 요새는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까 성경책 갖고 가면은 저 사람 교회 가는구만. 그래 그걸 감추고 가네. 이렇게 안 보이게. 그러면 안 되죠. 난 예수 믿어. 딱 당당하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감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따르는 표적이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5대 표적이 나옵니다. 5대 표적에 이런 말이에요. 세 방언을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나으리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옷이 젖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옷을 말리고 불을 쬐고 있어요. 비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뱀이 아주 맹독을 가진 뱀이 이 나뭇가지 이렇게 들어서 불에다 올려놓고 하는 바울 사도의 손을 물었어요. 손을 물었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바다에서 어제다 살아났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 주인이라 죽이려고 이렇게 뱀을 물겠구나. 죽나 보자. 그 뱀을 물렸더만 금방 그냥 뻗어가지고 아이고 거품 물고 죽는 거예요. 뭐 어떤 뱀은 그 맹독을 가진 뱀은 우리나라 뱀도 그래요. 물렸다 하면 죽는 그런 뱀이 있지요. 그런데 그 뱀에 물려서 그 사람이 죽을 줄 알았더니 뱀을 물렸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불에다가 이렇게 떨궜어요. 불에다 이렇게 쬐니까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유 저 사람이 금방 쭉 뻗을 줄 알았더니 안 뻗네. 아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그 동네를 복음화시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뱀을 집을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를 굉장히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로 잘 나가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윤석전 목사인데 그분의 어머니가 굉장하게 그 아버지가 핍박을 해서 쥐약을 먹으라고 했어요. 쥐약을 먹으라고 했는지 먹였는지는 몰라도 쥐약을 먹었으니까 죽어야 하잖아요. 근데 쥐약을 먹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쥐약인가 하고 그 다른 누구 닭한테 이걸 줬더니 닭이 그냥 그 자리에서 쫙 뻗는 거예요. 그런데 윤 목사 어머니는 기도로 산 사람이라 그 쥐약을 먹어도 아무 일이 없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받느냐?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하지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철야 기도, 금식 기도. 그런데 오늘날은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를 하나.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밤중에 교회 가보면은 밤중에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젊은 애들이라 금식기도 같은 걸 못하고 어른들이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마다 기도원도 아주 없어지는데 뭐 기도원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 기도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 기도하는 교회는 지금도 어느 교회 인터넷 여러분 치유사역이 막 일어나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 그런데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도 안 일어나고 예언의 은사도 안 일어나는데 어제 제가 어제 토요일이죠. 어느 교회가 이게 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여자가 굉장하게 잘하는 교회,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순서를 맡아서 장로 안수식, 집사도 안수 집사가 있어요. 집사 안수식, 장로 안수식, 권사 취임, 권사는 취임이라고 해요. 그러고 명예권사 이렇게 여러 사람 하는 걸 보았는데 거기 가서 제가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가 집사가 돼서 권사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성경책을 옛날에는 성경책이 많지 않았어요. 자기 성경을 꼭 가지고 다녀. 지금은 말이야 성경책 여기 쭉 쌓여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경책 갖고 다니지도 않는 사람 많아.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그런데 어찌하다 모르고 목사님이 성경책이 교회에다 넣고 왔어요. 그래서 한참 보니까 성경책이 없거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그전에는 차도 안 타고 걸어서 한 500m, 1km는 보통 걸어 다녔고 2km도 걸어 다녔. 교회를 가서 보니까 새벽 기도하고 보니까 교인들이 집에 안 가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 집사들이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말이 어떠냐면은 경상도 말인지 말이 안 알아들려. 말이 잘 반밖에 못 알아들어. 저는 말을 천천히 하기 때문에 대전 사람이라 말을 천천히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요. 어떤 교회 가보면은 말소리가 막 날라다녀 갖고 하나 귀에 안 들어와. 저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딴 사람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 설교가 귀에 다 쏙쏙 들어오게 해달라.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해달라. 말씀을 전할 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계속 기도소리를 들어보니까 구구절진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게 하고 그 설교가 능력 있게 하고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설교해서 이렇게 교회가 큰 게 아니라 이 집사님들의 기도에서 그렇구나. 교회가 교인이 말해 몇천 명이 됐는데 이 교회가 내가 설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집사님들이 기도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 그 교회가 부흥되면 그 교회가 그렇게 집사님들이 기도하니까 교회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다 성경책이 없어서 교회를 와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는가?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합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집사가 됐다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몇 시간씩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목사도 그렇죠. 목사도
기도를 하는 목사가 돼야 하는데, 목사가 교회를 하려면 몇 시간씩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적어도 8시간 이상 기도를 해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8시간 그냥 기운이 없고 맥이 빠지니까 기도를 못하지요.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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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고, 교회가 뭐 이려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없이 다 목사님, 대전에 저쪽에 대전 한밭 제1교회라고 하는 그 이영환 목사는 꼭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 대전에 제일 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설교가 듣기에 너무나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우리 교회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내 집 식구도 예수 믿고 천당 가야 하고, 내 이웃도 또 이 교회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교회는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 있어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데, 누가? 교회 집사들이 기도하고 교회 장로들이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해야지만 다 기도에 전념해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초대교회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고 막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또 잡혀 죽을까봐 죽을 것 같아서 숨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왔어요. 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히,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다 같이 소리 높여 기도하자. 그러니까 담대히 소리 높여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냐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첫째로 기도했어요. 두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해달라. 그리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어떻게든지 제가 기운이 없어서 통성기도를 못 인도하는데, 제가 어릴 적에 교회가 막 부흥이 될 적이 있었어요. 교회가 주일학교가 40명 되다가 60명, 80명, 100명, 120명, 200명, 220명까지 모였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할 때 주일학생도 몇 명씩 모였냐? 주일학생도 기도할 때 30분씩 통성기도를 해서 30분씩 기도를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1시간 설교를 언제고 50분 설교했는데 하나도 조는 애가 없고 떠드는 애도 없고 움직이는 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지만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고, 또
우리가 언제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고 이 교회가 부흥될까 염려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어이 교회가 부흥해서 세계 선교도 하고 개척교회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빛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기어이 이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어 이 근동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고 또 여기서 열심히 탁심한 인물들을 많이 양성하여 세계 만방에 개척교회를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빛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기어이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 이 근동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고 세계 선교도 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